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손가락 내밀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도 샬롬. 우리 뒤에 있는 장로님, 검사님들이랑도 샬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하늘빛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서약하고 있는 한현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어린이 설교하듯이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를 했는데요. 저희 영화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고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영화부에서 인사할 때처럼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김한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수해 주신 인사법입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1월부터 하늘빛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또 얼굴도 많이 비춰드렸지만 이렇게 수요 공감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 저에게 이제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이제 태어났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던지요. 저희 아이가 이제 100일이 되었는데 저희 성도님들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아이가 잘 자랐고 또 우리 아내도 잘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 아들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 장성하였고 또 자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세대 차이라는 것을 느끼지요. 저는 아직 아들에게서 세대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과는 세대 차이를 많이 느껴봤습니다. 이 세대 차이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소위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죠.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이제 겪으셨던 보릿고개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있잖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술 심부름을 갔다가 술 찌꺼기 먹고 술 취하고 반찬이 없어가지고 밥에 고추장 비벼가지고 먹었다 아이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경상도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맞이라는 좀 그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공감만 하고 아무 말 못했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 귀해서 라면조차도 귀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 일어났던 세대 차이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시대를 거듭할수록 생활과 환경이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는 이 세대 차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차이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세대 차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위대한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읽으신 후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아는 자라고 표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본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즉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가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지신 성경책 중에 사사기 2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사이에 제목이 하나 소제목으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제목이 적혀 있습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새로운 세대가 정착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알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바알을 섬기는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은 가나안의 날씨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알이 기후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바알이 풍요의 신이며 곡식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유목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보다는 이 바알이 더 매력적이고 아주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아주 상식적으로 행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다른 세대가 세대 차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이들에게는 풍요의 신이 더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알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다의 본래 의미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보다 대통령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비서관은 대통령의 아내인 영부인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영부인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다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 때 이렇게 비유할 때처럼 쓰는 표현입니다. 즉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직접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며 확인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이사장으로 있는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신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또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말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올해로 설립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이렇게 귀한 성전을 세웠고 또 좋은 환경에서 많은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방회와 연회 행사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치러내면서 많이 섬김의 자리에 또 헌신의 자리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빛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 하나님을 섬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땅으로 그 산으로 갑니다. 산 아래의 종들을 기다리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합니다. 순 거짓말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은 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얼마나 급박했는지 2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숫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고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살벌하게 체험했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지요. 이 경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주 강렬하고도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예배를 함께 공유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형인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아낸 것이지만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으로 야곱으로부터 다윗과 왕들이 나왔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셨지요. 어린 자녀는 부모님의 다리를 베고 자고 있고 잠결에 비가 오나 하고 이렇게 눈을 떠보면은 어머니께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그 간증을 저는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간절함으로 우리 하늘빛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씨가 열매가 되어서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52절 말씀에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그의 부모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모와 함께 반복되는 말이 율법에 따라라는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서 그의 부모는 6번, 그리고 율법에 따라 행한 내용은 5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 예배를 드리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영화부 아이들의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주셨어요. 이 음식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기도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육승수 어린이가 아빠인 육현욱 집사님과 함께 식사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일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와 함께하는 이 기도하는 경험이 이 아이에게 평생에 남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은 거기를 받으시오며 나다이 먹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 것 같이 땅에서 이어짐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다다와 영생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이건 투자. 박수. 이렇게. 이번에 보신 영상은 우리 영화부의 이지한 어린이가 주기도문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송을 너무 잘해서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했더니 엄마 품에 쏙 들어가서 부끄러워하던 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요. 밖에서는 삐죽삐죽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집에서는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무엇이든 잘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바로 가정이 이 아이들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저희 영화부에서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펜으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쓰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의 감사의 제목들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감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아이들이 기도 무드 등을 같이 만들어서 함께 자기 전에 부모님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 안에 예배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말씀을 쓰고 은혜를 받았던 그 간증들을 잠깐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반주 서정적인 반주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정적으로 쳐주셔야 돼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오미 집사님의 필사 사진입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도 멀리 하는 날이 많은데 말씀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집사님이십니다. 저희는 성경 필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엄마가, 토요일은 사업장으로 바쁜 아빠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같이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눈으로 보면서 글로 쓰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필사하기 전 그날에 있었던 한 가지의 감사함을 적고 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필사하시고 그 위에 감사 제목도 같이 적어둔 모습입니다. 다음은 김지연 권사님 우리 선생님이신데요. 5월 15일 12년 일해온 저의 일터를 주님의 은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드디어 15일 이사를 하는데 14일 저녁 이사에 처리해야 할 일들, 부동산 계약 등의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일도 잡히지 않았던 이사 전날 밤, 이날따라 마음이 왜 이리 불안했는지 저도 참 이상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잠깐 일을 멈추고 그날의 필사책을 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지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딱 제게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일부터 시작한 터라 월요일부터 시작했다면 이날 만날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사도 잘하고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감사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부에 장유진 선생님 있으세요? 지난 5월 25일에 서울 남연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대회에 나가는 친구의 반주를 이제 담당했었는데 그날 너무 힘들고 귀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필사를 하고 폈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실습 중이라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그날 힘을 내서 반주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서 또 귀한 또 좋은 결과를 또 내주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소윤 집사님이신데요. 평안한 한 주간 보내고 계신지요? 성경 필사를 시작하고 오늘 총 60일 중 4분의 1인 15일째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모두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부장 선생님답게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부 안에서는 가정의 말씀의 터를 세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요. 영상과 사진으로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영화부 성경학교를 엽니다. 갓튜브 월드 하나님의 보여주심이라는 주제로 창조와 말씀,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도 초청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영화부의 가정에, 우리 하늘빛 교회의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말로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공유하고 삶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이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